예. 지난주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배웠죠. 10장까지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이제 진군하게 되는데, 진군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시는 것들, 그 내용들을 했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떠나는 그 여정들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이 표를 보시면은 지금 그 날짜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 사건과 그리고 날짜별로 정리를 한 건데,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여정을 시간별로 그리고 공간별로 제가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민수기 정리하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나가는 그 부분이 지금 어느 부분인지 좀 보면은 1년 1월 14일 날 6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이고, 그리고 15일 날 출애굽하죠. 그리고 한 1개월 한 15일 정도 지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그리고 그곳에서 거의 1년 동안 있죠. 그 가운데서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성막을 봉헌식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한 달간 레위기를 반포하고요. 그리고 2년 2월 1월 14일 최초의 6월절 준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2월 1일에 1차 인구조사를 하고, 지난주 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진영 배치를 해요. 그 다음에 늦은 6월절 준수하고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 10장 11절 내용, 이제 11절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군하게 되면서 있었던 사건들인데, 그 사건들이 대부분이 불순종 사건들입니다. 뭐 만나 매출하게 사건, 미디암의 죄, 뭐 정탐꾼 사건, 가장 하이라이트죠. 그 다음에 제사법 보완이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고라 일당의 반역, 뭐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들을 좀 오늘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했던 것들을 잠깐 좀 정리를 할게요. 1장에서 2장 가운데 12지파를 계수를 하죠. 그래서 3장 4장에서 레위지파를 계수를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표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요즘에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10번째 재앙 가운데서 장자를 하나님께서 취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를 어떻게 하냐면 대속해 주셨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를 요구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를 대신해서 누가 하나님께 바쳐지냐면은 레위인이 바쳐져요. 그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은 대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쳐진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5장 6장에서 진을 정결케 하고 7장 8장에서 성막과 제사장을 정결케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전체가 6월절 준수한 이후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에 충만히 임재하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완료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삶, 그리고 그들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만약 중심이 되어진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그 수많은 여정 가운데 승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들의 축복이 있을 텐데, 근데 그러지 못해요. 이제 11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10장 29절에서 32절 보면은 호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호밥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모세의 장인의 아들이죠. 그러면은 모세와 호밥 사이는 어떤 관계냐면은 처남 관계예요. 호밥이 누구입니까? 미디안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광야의 지리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호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진군하게 될 때 동행을 요청했어요. 어디서 진을 칠 건지, 그리고 어디서 쉬어가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지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호밥에게 요청을 했는데 호밥이 어떻게 하냐면 거절합니다. 그러면 호밥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진군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아예 그렇게 분리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사기 1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제가 읽을게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서금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다시 말해서 겐 사람이 누구냐? 미디안 족속 중에 한 어떤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의 어느 지역에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봐서는 호밥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함께 거주하겠구나 라고 그것들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보면 이제 언약궤가 나오게 되는데요. 10장 33절에서 36절이 언약궤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역할들이 나오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래서 33절에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앞서서 대적을 물리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이 언약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군하는 여러 과정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들은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 요즘에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을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간다면은 우리는 그곳에서 아주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것을 왜 이 광야에 나아가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사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그냥 대충 생각하기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평안할 것이다,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안전할 것이다. 물론 그렇게 어떻게 좀 대충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는 계속 불평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평할 수 있을 만한 수많은 이유가 있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그 언약을 붙잡음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서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란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이따가도 좀 보게 되겠지만은 그 믿음을 갖고 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랑 이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완전 틀리다라는 것들을, 다르다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1장이 시작됐어요. 진군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시작돼요. 11장에 우리가 좀 보는 것은 이 성경을 민수기를 꼼꼼히 읽다 보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순종해요. 그런데 11장부터 시작됐을 때는 뭐 어떻게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들으시는 여호와야. 말씀하신 여호와에서 들으시는 여호와. 그러면은 누가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데 그 원망은 어떻게 하냐면 악한 말로 원망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11장 1, 2, 3절에 보면은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을 사르게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불이 꺼졌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따라온 다른 인종이 있었어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들이 왜 불평을 하게 되냐면은 탐욕 때문이란 것이죠. 그들이 이제 만나를 먹게 되는데 만나에 불평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탐욕이 누구한테 옮겨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지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울게 됩니다. 백성들이 만나에 막 함께 불평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절규를 하게 돼요. 모세도 기뻐하지 않으면. 그래서 모세가 절규하면서 막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15절에 보면은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을 때 그것이 모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답변을 주시는데 하나는 70인을 장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일을 해요. 70인을 장로 세워서 그들이 진영 밖에서 있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죠. 또 그리고 엘닷이랑 메닷이란 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이 70인 장로와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도 영이 임해요. 그래서 영이 임함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보여주는데 여기서 엘닷과 메닷에게 영이 임하고 70인 장로에게 영이 임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이 자체는 구약에서 나타난 그런 문장이지만은 이것은 신약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그의 영을 주시어 바로 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새 시대 새 언약의 마치 그림자 같은 모습을 여기서 보여줘요. 그 새 시대와 새 언약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데 여기서 메추라기를 공급하실 때 여기서는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게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라고 하는데 이 바람이란 단어와 앞에서 영이 임할 때 영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그냥 읽을 때 이것이 똑같은 단어라 알지 못하지만은 똑같은 단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영과 바람을 일으키시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메추라기를 지금 어떻게 해서 시내산에서 나왔을 때 메추라기를 또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만나라 메추라기를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언젠지 모르지만 메추라기가 잠깐 아마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불평했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리신데 이때 메추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내리시는 것이 메추라기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그들이 너희들이 부족하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심으로 내리시기보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너무나도 그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심판하심으로 내리신 게 메추라기였던 것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불평하면서 왜 우리의 삶은 이렇고 우리의 환경은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때로는 들어주시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것들. 근데 그것에 하나님의 불평이 나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심판, 재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내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출발을 했습니다. 정결과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가운데서 위대한 출발을 했는데 위대한 출발 이후에 곧바로 나타난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이요. 그 이후에 또 볼까요? 이제는 아론과 미리암이 불평을 시작합니다.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이제 한 형제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고 지금 아는데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비방을 하는데 비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스 여자예요. 구스 여자를 모세가 맞았기 때문에 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구스 여자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논란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로는 미디안 땅을 포함한 지역이 구스다라고 해서 구스 여인은 미디안 여자인 모세의 아내 미리암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에서 십보라가 죽고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모세가 만약 미디안 여자인 모세의 아내 미리암이라고 한다라면은 왜 예전에 모세가 미리암을 취했을 때 그때 비방하지 않고 왜 지금 비방했을까? 지금 미리암이 지금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가졌거든요. 불만의 구실을 삼기 위해서 지금 왜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느냐라고 했으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바로 들추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 뭐라고 골표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결국은 구스 여자를 이제 구실을 삼았죠?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12장 8절에 보면은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셨던 모세의 편에서 서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줘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 가운데 나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이제 아론은 이렇게 미리암처럼 발병하지 않는 거 보면은 아마 미리암이 주동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중보기도를 하죠. 중보기도를 하고 미리암이 치유됩니다. 여기서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게 된 원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자를 향한 태도였다는 것. 지금 이 모습이 미리암과 아론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또 나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여러 번 나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를 향한 그 불평,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큰 심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지금 이제 11장, 12장을 보고 이제 앞으로 13장, 14장을 볼 건데 이제 11장에서 뭐 했어요? 악한 벌로 원망을 했고 불평했고 또 그리고 모세의 어떤 권위 문제를 가지고 불만을 가졌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장, 14장에 가나안 정탐 후 악평을 해요. 그 다음에 16장에도 고라 반역이 나오고 계속 불평을 해요. 불평을 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가나안 정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 1세대에 뭐 여러가지 수많은 죄들이 있지만은 그 죄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 앞으로 운명을 결정하는 그 죄,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정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간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광야에서 몇 년간 있어요? 38년간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이따 보겠지만은
38년간 성경의 기록이 많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였어요. 근데 38년간의 성경의 기록된 대부분의 기록이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은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심판받고 방황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경륜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38년간 뺑뺑이 도는 그 시간들은 하나님 나라의 경륜에 있어서 무의미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의 진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 하나님 나라의 경륜의 측면에 봤을 때 내가 지금 진보하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그 자리에 있는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있을 때 심판을 받고 또 방황하고 했던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경륜에 있어서 더 이상 진보하지 않았던 모습들, 이 모습들은 우리의 삶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탐꾼들의 악평으로 인해서 이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는데 언약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깊이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3장에 가나안 정탐 사건 나오는데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을 명령하신 것만 나와 있는데 사실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은 사실 이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차지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 땅을 정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 땅을 정탐하고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 그 땅에 정말 들어갈지 말아야 될지 그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들을 배려를 해 주셔서 너희들이 정탐꾼으로 그곳에 들어가도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파견했습니다. 주 정탐로를 지정하고요. 그리고 각 성읍과 주민들의 전투력을 탐지합니다. 그리고 토양 상태를 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간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지금 초록색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질 가나안 땅입니다. 보통 하맛어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성경에서 하맛어기 하면은 그 가나안 땅의 맨 북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맛어기 끝까지 이렇게 갔다라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것은 어느 곳이냐면은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브람,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이 땅이 언약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묻혔던 그곳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람이 바로 그 땅을 사귀죠. 그러면서 이 헤브론 땅이 되게 중요한 되게 지역이 됐는데 지금 그 가나안 정탐꾼들이 이 헤브론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헤브론에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거기서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이라면은 큰 장신, 큰 거인처럼 된 남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큼지막한 과일들을 보게 됐어요.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긍정적인 얘기들은 뭔지 엄청난 과일들이 있다.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하죠. 엄청난 거인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2명과 10명의 이 의견으로 나눠지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밥이다 라고 하지만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잠깐 그 이후의 얘기를 하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의미인가 이 얘기들 좀 할게요.
젖이라고 하는 것은 목축을 의미하죠. 그리고 젖이 흐른다라는 것은 목축이 잘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꿀이 흐른다는 것은 농사가 잘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될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지리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되게 척박한 땅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년에 내리는 비가 아주 300mm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보통 1600에서 1500에서 1600 정도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이스라엘 이 땅은 아주 비가 적게 내린 땅이에요.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왜냐면은 비가 오면 농사가 잘 되는데 문제는 비가 와야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은 남방같이 되어라 라고 하는데, 네게부 지방 사막 같은 곳에 비가 내리면은 갑자기 그곳이 막 꽃이 만발하고 열매가 막 나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지는데, 그곳을 남방같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은 비가 올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나와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순종이란 거죠. 순종할 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그러면은 무엇을 조건으로 합니까? 순종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잠깐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럼 다시 정탐꾼들의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저들의 신이 여호와보다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흐르는 땅이니라. 이것은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다는 무슨 말이에요? 이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이 얘기가 있어요. 이제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모리 족속의 죄라고 한 것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기서 살았던 족속들이 많은데 그들의 죄가 계속 넘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아주 넘쳤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진노가 이제 끝까지 차가지고 이제 그들을 쳐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심으로 바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것은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그 시선이었어요. 그들을 향한 믿음의 눈이었죠.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저들의 신이 여호보다 강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을 바라보던 눈이랑 그리고 10명이 그들을 바라본 눈이 분명히 달랐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멸시하신다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평을 하고 우리가 또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것은 단지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3절부터 19절까지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요. 중보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업적들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약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20절부터 38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되게 무서운 말이 있어요.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까 11장 시작하면서 10장까지 내용에서랑 그리고 11장부터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리니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들었냐면은 그들의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이 하는 모든 불평했던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그것들을 너희에게 행하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우리의 말들, 우리의 불평의 말들, 절망의 말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무서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언어들은 그냥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너희 말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세대들은 광야에서 전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2세대들은요 광야에서 40년간 유랑하게 되죠. 그리고 10 정탐꾼들을 재앙으로 죽이십니다. 결국 여호수아, 갈렙 20세 미만인 자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못 들어간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주권을 따라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자신들을 돌아보든지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모습이 되게 좀 엉뚱해요. 39절에 49절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아말렉과 가나안 땅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지게 되겠죠. 그들이 완전 참패합니다. 그래서 참패하는 내용이 39절부터 4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옆에 있으니 너희가 그 딸을 극할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런데 그들이 올라갔고 결국 거기서 어떻게 됐냐? 거기서 패배하였더라. 그 내용이 바로 14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좀 신학적인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15장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시작이 이제 너무 좋았죠. 이제 시내산에 나올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결과 거룩함으로 순종함으로 하겠다 하고 나왔는데, 그들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불평과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 이 언약 관계가 그들은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던져봐요. 그들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라는 얘기들을 좀 할 때,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모습은 불순종으로만 일삼았는데, 그럼 그렇게 봤을 때 그들은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얘기해요. 한 가지 측면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한 번 주신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거, 구원의 확실성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영원함,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위대한 그것들을 강조하죠.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구원을 받은 그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받은 구원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그들의 구원이 진짜 구원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동일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나 구원받았어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막 불순종으로 막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오히려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요.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견인을 강조하죠. 그러나 감리교회에서는 그 믿음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장로교회에 있어서 구원의 확실성을 너무 강조하지만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신학적인 맹점, 물론 신학적인 맹점이라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부작용들이 뭐냐면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라고 하기 때문에 오만하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오만하게 사는 자들에게 그들이 받은 구원은 진짜 구원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좀 성경을 보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 구원 받은 게 맞을까? 내가 혹시 구원 잃어버린 게 아닐까 하면서 두려움으로 떠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럽니까? 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야. 그건 은혜야. 너희들의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구원의 확실성을 믿어라 라고 그들에게 얘기한다면은 나는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막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너가 받은 구원은 취소당할 수 있어 라고 성경에서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만한 교인들에게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 정말로 주님을 두려움으로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정말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일들, 그 일들이 성경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가 중요시하는 것들, 감리교가 중요시하는, 감리교에서는 장로교에서 중요시하는 것, 감리교에서는 뭐냐면은 우리들의 믿음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둘은 완전히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이 둘 가운데서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만하게 그렇게 불순종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좀 생각을 해서 이 민수기를 보면서 이것은 나중에 구원과 순종 관련되는 그 문제들로 이제 신약에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5절 왔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렇게 불순종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제사법이 나와요. 왜 제사법이 왜 나오지? 왜 제사법이 왜 나오지? 민수기 읽다가 보면은 갑자기 왜 제사법이 나오는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까지 뭐냐면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드릴 때는 뭐예요? 다음 세대죠. 지금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주님의 의도가 지금 15장에서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이것들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법, 제사법, 이 제사법을 보완함으로 제사법을 완성함으로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과 관계, 이것들을 다시 제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로 살 때에 너희들의 실패가 바로 너희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들,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여러 제사 율례가 나오는데요. 뭐 제사에 사용된 제물의 분량을 뭐 1절부터 12절까지 얘기합니다. 뭐 밀가루, 기름, 포도주, 그 소재들을 뭐 같이 함께 넣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레위기 제사법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들을 계속 보완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나오지 않았던 새 내용들을 지금 포함함으로 지금 제사법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완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타국에 대한 제사 규례 얘기 나오고요. 첫 열매의 제사, 지금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들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 규례가 나옵니다. 속죄제가 어떤 건지 기억하시죠? 부지증 죄를 범했을 때 바로 어떻게 하느냐, 속죄제를 드리죠. 근데 보면은 한 개인이 범하는 죄보다 회중이 함께 짓는 죄가 더 가중하다는 것들은 우린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의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속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30절 30절에 그럽니다. 그러면 고의로 지은 죄와 부지중에 지은 죄의 무게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에 우리가 고의로 지은 죄가 하나님께서 속죄하지 못한다라면 이 땅에서 다 죽겠죠. 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속죄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속죄할 기회를 받았지만은 여기서 기회도 고의로 지은 죄와 부지중에 지은 죄가 무게가 다른다는 것이죠. 또 다시 말해서 부지중에 지은 죄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지은 죄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라고 생각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지식, 이 죄에 대한 지식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부지중에 지은 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들 무시합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만 좋으면 됐지, 마음만 하나님께서 보시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것이요. 부지중에 지은 죄도 분명히 그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속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32절부터 36절까지 안식일을 고의로 범한 자가 받는 처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7절부터 41절까지는 이 율례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옷단 귀에 술을 달게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자신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뱉은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명령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었어요. 그러면은 15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앞에서는 계속 불순종해서 불평을 얘기했는데 실패를 얘기했다라면은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다음 세대이겠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되며 그것들을 기억하며 명령을 철저히 지키도록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6장에는요 또 고라 반역이 나와요. 고라가 누구냐? 레위 지파입니다. 왜 레위 지파인 고라가 이게 불만을 가졌냐? 여기서 보시면은 고라가 여기 있죠. 고라. 고함 밑에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오시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자손이 고라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는 것처럼 지금 대제사장이 누구한테 갑니까? 아므람, 아론, 엘르아살로 내려가요. 그러면은 지금 고라는 나도 같은 고아 자손인데 어떻게 아론만 제사장이 될 수 있냐? 그래서 불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단과 아비람 온입니다. 이 온은 누구냐면 루벤 지파예요. 모세가 누구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할 때 장자는 루벤이라고 생각합니다. 루벤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지 왜 레위 지파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냐? 모세의 지휘권에 도전하기 시작한 것이요. 아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를
불평하고 원망 가졌던 것처럼 또 동일하게 지금 고라와 지금 르우벤 지파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진을 보면요, 이 고라는 고아 자손이에요. 이쪽에 있습니다. 또 르우벤 지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가까이 있죠. 이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같이 반역을 하자라고 한 거예요. 이 두 그룹들이. 그래서 이 반역을 수습하는데 이제 분향 시합을 제안합니다. 이제 250명의 이제 얼마나 많냐, 이 추종자들이 250명이나 됐어요. 250명의 고라 추종자들에게 분향 준비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을 소환했어요. 그래서 대화로 담판지를 했는데 다단과 아비람이 소환을 거부해요. 무서웠는지 소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고라 패거리들은 어디입니까? 성막 근처에서, 이쪽에 있죠. 성막 근처에서 시위를 하고요.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패거리들은 자신들의 막사, 이쪽입니다. 근처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한 것이요.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6절에서 24절까지 고라와 250명에게는 불심판이 내려지고,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에게는 어떻게 되면 마치 이제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들을 먹어 삼킨다 그랬어요. 매몰되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남쪽 진영에서 르우벤 지파 가운데 남쪽 진영에서 일부 고라 아들들이 피신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고라 자손들, 그 당시 고라 일당은 다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고라 아들들을 피신하는데 이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나중에 이제 다윗 성전 보면은 레위 지파의 성막에서 성가대를 담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라 자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이 쓴 시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고라 이제 아버지 때에서는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은 이 아들이 아버지 때 보았던 이 심판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믿음의 가움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는 레위 지파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가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고라 패거리에 250명의 향로 250개가 봉헌되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원망을 그러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죽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재앙, 역병을 내리시죠. 그래서 14,700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분향을 통한 속죄로 재앙이 그쳐지게 되죠. 16장에서 뭡니까? 고라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하나님께 세우신 어떤 그 권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쌍난지팡이 사건을 일으키세요. 12지파의 각 지팡이에 족장 이름을 새기게 하고요. 그리고 모세에게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에 두게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아론의 것에만 살구나무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히죠. 이것은 아론 하는 가운데 아론의 생명을 살리는 권한, 속죄의 권한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확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너무 두렵기 시작했어요. 다 망하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에게 주권적으로 일하심을 증명하였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막을 향해서 두려운 모습이 시작되겠죠. 그러면은 이 두려움들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얘기가 나와요. 보세요. 그 뒤에서 17장에서 어떤 얘기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향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막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18장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제사장과 레위인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성막에 가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했죠. 성막의 위험을 이제 사제들, 여기서 사제들이란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이들이 대신 그 위험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마치 피레침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피레침이 뭡니까? 그 번개가 올 때 그 피레침은 맞지만 다른 것들은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그 역할들을 누가 감당하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18장에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 레위인의 역할들이 무엇이냐? 이들은 주요 제사용품을 만지면 안 됐어요. 그리고 내성소에 들어가거나 안을 보면 안 됩니다. 내성소가 어디냐면은 성소와 지성소예요. 여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보조자인 레위인은 단지 제사 인도를 할 때 그것들 옆에서 돕는 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는 얘기 나오는데 내성소 출입을 하며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게 되죠. 그리고 예식을 담당합니까? 그리고 외인이 내성소에 출입하면 죽게 되는데 그것들을 옆에서 막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성막 주변에서 살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감시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의 일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몫의 헌물들을,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사냐? 이 생계의 수단에서 8절부터 32절까지 6개로 나눠져요. 근데 6가지 방법인데 제단 제물들을 태우고 남은 것,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것들을 취합니다. 또 성전에 바쳐진 예물들, 그리고 첫 소산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친 첫 소산물들, 그것도 제사장의 몫이 되어져요. 그리고 헤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헌물, 이것도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첫 태생들, 뭐 이거 11조, 레위인들의 11조도 11조의 11조죠. 그것도 제사장의 생계의 수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명시하심으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들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명시하신 것이죠. 그 11조, 땅이 없는 레위인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그들이 그들의 분기수로 삼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인의 11조 중에 11조가 또 제사장의 몫이 되어집니다. 19장이에요. 또 19장에 잿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잿물 이야기는 무엇을 위한 거냐면은 이제 부정하게 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부정하게 될 때 이 함께 정결하게 하는 그런 방법인데,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잿물을 뿌리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 것들을 19장에서 보여줍니다. 뭐 잠깐 보면은 붉은 송아지를 도살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회막을 향해 7번 뿌려요. 그리고 붉은 송아지와 피와 백향목, 우슬초, 홍색지를 함께 이것을 태웁니다. 태워요. 이때 재가 나와요. 그럼 재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 재를 가지고 흐르는 물에 이제 하게 되면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잿물이 돼요. 이것을 정결수라고 하는데, 이것을 민수기 19장 19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부정을 씻는 물이라고 합니다. 이 잿물을 왜 만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집단적으로 부정결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전쟁에 갔다 왔을 때, 군사들은 전쟁에 갔다 오면은 집단으로 사체를 접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은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함께 공동체적으로 부정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7일 동안 3일째, 7째 이 잿물을 뿌리고 목욕하고 세탁하게 되면은 그들은 다시 정결하게 되어진 것이요. 지금 이 방법을 알려준 것이요. 근데 신약시대 성도 어떻습니까? 강력한 세척제인 정결수 잿물, 즉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뿌림을 받은 자들이다.
지금 16장부터 19장까지의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민수기가 상당히 되게 조직적인 그런 책이에요. 그냥 그 책 가운데서 이 내용이 왜 여기 있지? 라고 했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16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들을 좀 보면은 16장에서는 반란과 그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기의 속죄, 노창노, 연병, 지팡이, 반란이 낳은 질병, 그리고 속죄, 치유가 필요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하게 됐어요.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자신들에게 닥친 한계 상황을 탄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18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사제들이 수행해야 될 삶,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들을 맡아서 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질서의 체계, 사제들의 지위, 자격, 의무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19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정결하게 회복하게 하는 과정을 보여줬어요. 지금 이것이 A, B, C, C-, B-, A- 돼가지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대칭이 된다는 것이요. 대칭대를 떠나서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죽음을 증언해요. 반란, 심판, 반역, 질병, 그리고 그들의 상황, 그들이 맡게 되는 어떤 죄의 고통. 그런데 후반부는 이스라엘이 토로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처리한지를 보여줍니다. 사제들, 그리고 그들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제사, 그리고 정결례, 이것들을 통해서 대칭을 이룸으로써 생명을 얻는 길, 정결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16장부터 19장을 통해서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불순종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와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 정결례,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므로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다시금 너희들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20장.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 민수기 20장이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고라의 자녀 아론의 지팡이 16장 17장까지 지금 불순종의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들이 언제까지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초기예요. 그런데 20장에 와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어요. 근데 아론이 언제 죽은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기에 거의 마지막 때에 죽어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보았던 것처럼 시내산에 막 떠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점프한 거예요. 시간이. 그러면은 20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다음 세대로 교체되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20장에서 38년 동안의 여정 대부분을 그냥 공백으로 남겨둬요. 그리고 점프합니다. 그래서 40년의 사건들로 지켜나게 돼요. 그래서 아론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들은 어떤 내용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 그 40년 때 그때의 이야기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앞에까지 좀 이따 얘기했죠. 미리아 죽음은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대의 초기 때 이야기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후기의 이야기면은 중간에 에돔퉁과 거부의 이 이야기들은 뭐냐면은 38년간 뺑뺑이 도는 이야기들을 에돔퉁과 거부라는 이 사건들로 퉁 쳐버리고, 그리고 그때 나타난 이야기들은 그냥 다 생략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38년 동안 계속 불순종하였더라.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장 얘기들을 보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요 1세대의 핵심 인물이에요. 그래서 모세, 미리암, 아론, 이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광야에서 나오는데 아주 핵심적인 지도자들이죠. 근데 초기의 죽음과 말기의 죽음은 1세대 전체의 죽음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
1세대 전체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장은요, 에돔 통과 실패 후에 오랜 우회, 거의 38년이죠. 38년을 추격해서 20장에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20장을 사건을 시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3년 1월에 지금 미리암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미리암이 3년 1월에 죽었다라는 것과 아마 40년 때 죽었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3년일 수도 있고 40년일 수도 있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년이 맞지 않을까. 만약 40년이라고 하면은 19장과 20장 사이에 38년이 지나갔다는 소리고, 그리고 이게 3년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가데스를 떠나 호레산을 이루었더니 22절, 이 사건 안에 38년 기간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미리암이 3년 1월에 죽었다라고 하고 전제를 하고 정제를 해보겠습니다. 미리암이 사망했어요. 1절에 3년 1월 직후에 물 불평 사건과 모세의 불순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허락되지 않죠. 그리고 에돔 땅 통과 실패, 일수 우회하여 오랜 기간을 방황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으로 이르렀더니,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이게 곧바로 간 것이 아니라 계속 뺑뺑이 돌다가 호르산에 갔다라는 그 얘기들을 드린 거예요. 나중에 이 여정은 민수기 33장 다음 주에 제가 다 시간별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년에 호르산에 도착하고, 그리고 40년 5월 1일에 아론이 사망했다. 이 얘기들을 20장에서 얘기한 거야. 그러면은 질문이요. 미리암도 죽었고 아론도 죽었는데 그럼 모세는,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 20장 안에 함께 들어져 있는 거예요. 먼저 1절에서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지팡이로 2번 반석을 쳐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0장 10절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나안 입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혈기를 부렸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민수기를 썼던 기자가 그 얘기들, 그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가 여기 있어요. 12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입국이 불허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순종, 끊임없는 불평, 그 원망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는 자기 자신도 그 불평과 그 원망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요. 이것은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을 때 우리들이 영향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도 당연히 영향받도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내 믿음과 관련되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그 믿음은 어떠한가, 이 부분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거를 향한 믿음이 사라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 해석이 가장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얘기 드리면은 이 얘기들을 많이 해석하죠. 근데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려와서 에돔 지경을 통과하려고 하죠. 에돔 지경이 이제 이쪽이에요. 에돔 지경. 근데 에돔 지경을 통과시켜 줄 걸 부탁하는데 에돔은 요청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론의 죽음이 나오죠.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오르는 이릅니다. 38년간. 그리고 거기서 호르산에서 엘르아살 대제사장이 임명되고 아론이 죽게 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20장까지만 할게요. 21장부터 되게 좀 많은데 좀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21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